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의 의로움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의 의로움을 능가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살인한 자는 재판에 넘겨진다고 옛사람들에게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에게 성을 내는 자는 누구나 재판에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 바보라고 하는 자는 최고의회에 넘겨지고 멍청이라고 하는 자는 불붙는 지옥에 넘겨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거기 제단 앞에 놓아두고 물러가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예물을 바쳐라.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 얼른 타협하여라. 그러지 않으면 고소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넘기고 재판관은 너를 형리에게 넘겨 내가 감옥에 갇힐 것이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내가 마지막 한 입까지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제가 다른 모든 종교를 섭렵해보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런저런 종교를 이렇게 한번 참석해 보기도 하고 또 직접 가서 체험도 해보기도 하고 다양하게 좀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 천주교를 생각할 때 다른 종교에는 없는 약간 특별한 예식문 안에 뭔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시장 예식 때 나오는 네타시오입니다. 이 네타시오는 다른 종교에는 잘 안 합니다. 유독 천주교에서만 미사 전에 시장 예식 때 네타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것도 3번이나 메아 꿀빠 아닙니까? 메아 꿀빠 나의 탓이다. 꿀빠 나의 잘못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왜 이걸 할까요? 이걸 왜 치는 걸까요? 저녁 먹은 거 소화 잘 되라고 이렇게 때리는 걸까요? 오늘 복음 말씀과 연관시켜보면 아주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제단에 예물을 바칠 때 그냥 예물만 바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뭡니까? 형제와 사이가 틀어졌거나 원망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고 그 다음에 예물을 바쳐라 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미사를 드리는 것은 일종의 우리 온 존재로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합당한 준비를 하는 겁니다. 메아 꿀빠 하면서 비록 그 사람과 이렇게 악수하고 화해는 못했더라도 이 행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화해를 시도하는 겁니다. 이걸 치면서 오늘 하루 중에 나하고 사이가 벌어진 그런 가까운 이웃들과의 화해를 시도하는 거죠. 왜 때리냐? 그러면 이게 지하철에 보면 제세동기 있죠. 제세동기. 이거 뭡니까? 전기 충격기. 그죠? 사람이 막 쓰러졌을 때 전기 막 심장에 충격을 꽉 주면 그걸로 사람들이 심장이 다시 뛰잖아요. 그죠? 이것은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양심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충격을 주는 제세동기의 효과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사실 이런 정화작용이 없이 온전한 미사봉헌은 사실 약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모든 성사는 사유성이 있지만 그 행위 자체로서 효력이 있어요. 근데 그게 꼭 붙는 것이 인효성입니다. 인효성은 내가 가지는 어떤 그 합당한 어떤 자세와 태도에 의해서 그 은총의 효과가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같은 미사를 참여를 해도 그것을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 상태에 따라
은총이 다르게 주어진다는 거죠. 이게 인효성입니다. 그래서 사효성과 인효성이 함께 맞물린 것이 교회의 모든 성사, 특히 미사성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복음에 그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내 잘못을 깨닫게 되었을 때 또 그 잘못으로 인해서 나에게 원한 품은 사람이 있으면 화해하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습니까? 지금 미사 드리는 이 순간에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이 드십니까? 오늘 하루 중에 여러분들 다툰 사람들, 뭐 오늘 아니더라도 어저께, 그저께 마음 틀어진 사람들, 미운 사람들, 특별히 해준 것도 없는데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그분하고 화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때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은 또렷이 기억하면서 정작 내가 타인에게 잘못된 것은 사실 기억이 없습니다. 남이 나한테 잘못한 것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죠? 근데 심지어 내가 타인에게 잘못한 것은 그렇게 너그러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상황을 판단하고 조정하기 때문에 이 말 그대로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내가 잘못하고 나서도 나의 기준으로서 그걸 판단합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한없이 너그럽고 남들한테는 굉장히 가혹한 것이 우리의 어떤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 성찰은 둘째로서 이렇게 여겨지게 되고 오히려 나의 정의로움을 오히려 생각하고 나의 적절한 판단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은 큰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당에 와서 이 제대 앞에 나가서면 특히 제대로 된 그런 충족요법을 한 3번 정도 이렇게 가하고 나면 그때 양심은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일깨워 줍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이 화해를 하러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끄러움과 또 쑥스러움과 두려움으로써 그 화해에 대한 그런 마음을 이내 꺼냈다가 집어넣기 쉽습니다.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그럴 때 양심에 틀 하나가 싹 솟아납니다. 그리고 이것이 흰머리가 늘어나듯이 자꾸 이 털이 늘어납니다. 나중에 이 털이 수북해지면 아무런 가책 없이 가슴을 치면서 그죠? 속으로는 니 탓이요 합니다. 입으로는 내 탓이요 하면서 속으로는 니 탓이요 하면서 칩니다. 습관적으로. 그러면 삶이 악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 이웃들을 해야 하는 방향으로 내 삶의 방향이 기울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제 강론이 이어서 오늘 주제도 여전히 죄악 막작입니다. 모든 악, 잘못된 것은 막작, 그러니까 짓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뭔가 큰 선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작은 그런 잘못들을 짓지 않으려고 그것이 습관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 이것이 큰 일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양심을 돌보는 거죠, 그죠? 양심은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알아챕니다. 그 양심의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틀 하나 생기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수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성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 미사 드리는 시간 정말 소중하고 좋은 시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와 화해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만사는 인사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가 잘못해서 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내 이웃들은 없는지 심장을 두드리면서 성찰해보고 그 마음으로서 우리가 미사성제를 드리면
이 미사는 우리에게 더 큰 은총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